자,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3장 우리 같이 하시겠습니다.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또 이렇게 저희들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옮겨 주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때든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할 때든지 또 순탄한 때든지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발걸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들을 귀를 주시고 순종할 마음을 주시고 또 오늘 하루도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기도 제목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믿고 우리가 인내할 때에 때가 이름에 주님의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자, 한 절씩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제는 바울의 에베소 회당 전도의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것을 살펴봤죠. 이 많은 사람들이 3달 동안이나 바울이 전하고 그런 걸 듣고도 복음을 결국은 배척했습니다. 근데 왜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배척했느냐? 바울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들의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딱딱하게 하고 닫고 들으니까 아무리 바울 같은 사람이 전해도 그 사람들은 배척하고 바울에 대해서 비방하고 그랬던 것이죠. 3달 동안의 노력이 그래서 수포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도 말씀을 대할 때에 보면 부드러운 마음, 듣는 마음, 열린 마음,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듣는 그 자세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말씀하셨듯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똑같은 씨가 뿌려져도 어떤 땅이냐 듣는 사람들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열매를 맺고 맺지 못하고 그렇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중요하다. 어제는 그런 말씀을 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어제 그 회당 전도가 이제 사람들의 그 마음에 굳은 것 때문에 좀 실패한 이후에 바울이 어떻게 하는가 그런 게 나옵니다. 이 에베소 회당에서 이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의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 바울이 전하는 것을 비방하고 배척하자 바울은 아마 속으로 좀 낙심이 됐을 것입니다. 그렇죠? 자기가 지금 3달 동안 노력한 게 결실이 없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참 이 사람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구나. 내가 이렇게 3달 동안이나 열심히 했는데 이 결실이 없다니. 그래가면서 좀 좋지 않은 마음이 들었을 텐데 바울은 그 상태에서 실망한 채 앉아있지 않고 계속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이렇게 행동한 것을 보면은 참 바울은 역시 참 배울 것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울에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의 이 복음에 대한 아주 열심과 강철 같은 의지 이런 것을 우리가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3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해도 결과는 그 사람들이 바울을 비방하고 배척하는 것이었는데요. 바울은 내적으로는 조금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의 발걸음과 행보에 있어서는 흔들림 없이 새로운 길을 지금 모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하죠. 두란노 서원 이것은
에베소에 있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공부하고 또 토론하고 이러는 장소였던 것 같은데, 에베소의 유명한 철학자 두란노라는 사람이 세웠다. 그래서 두란노 서원이라 불렸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서원이 이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시간, 그 빈 시간에 틈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이제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한 거죠. 그렇게 시작해 가지고 2년 동안을 꾸준히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가 이 요즘에 그 터키 서부, 아주 그 완전히 왼쪽 서부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곳을 중심으로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을 말씀을 강론하니까 이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그 당시 이 아시아라고 불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이 바울의 지치지 않는 열심의 결과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회당에서 아무리 가르쳐도 비방만 있었지만 거기에서 주저앉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고 계속 자기의 그 복음 사역에 일을 해나가니까 결국에는 열매가 생긴 거죠. 이 바울의 열심, 집념, 그리고 이 포기하지 않는 인내를 우리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저 무슨 일을 하면서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쉽게 포기하고 그러면은 끝까지 가서 열매를 맺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라면 나는 될 때까지 하겠다, 이런 자세와 굳건한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결국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는 사람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뭐예요? 처음에는 누구나 다 꿈과 포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그러면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견뎌가면서 결국에는 뚫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인 거죠. 그렇죠?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려움도 있고 역경도 있고 또 뜻하지 않은 반대와 고난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쉽게 이거 아닌가? 그러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해서 허락하신 일이고 그리고 올바른 일이라면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 어느 정도 해보고 그러니까 해보다 보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러니까 또 계획대로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다고 해서 쉽게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보면 일이 이렇게 늘 승승장구하고 잘 되고 이런 사람들도 보면 그런 고난의 과정, 인고의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큰 강도 넘고 큰 산도 넘고 그래가면서 일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리지만 한 문이 닫히면 이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문이 열릴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다른 문도 또 두드려보고 한 길이 막히면 다른 길을 또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다른 길로 또 열심히 추구하고 그러는 가운데에 생각한 것보다 더한 그런 결과와 열매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고 선한 일이고 옳은 일이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난관이 있을 수 있다. 그때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꾸준히 해나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러한 자세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이 선한 일을 될 때까지 하겠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일이고 또
이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옳은 일이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분명히 해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아가면 난관도 이기고 역경도 이기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3달을 열심히 전했는데 열매가 없다고 해서 아이고 이거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쉽게 에베소를 떠나지 않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열심히 2년 동안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주신 거죠. 바울의 이 굽힐 줄 모르는 열정과 열심,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바울의 열심은 이 무모한 열심이 아니라 보면 그 속에 많이 생각하고 지혜가 들어있는 열심이었습니다. 듣지 않는 사람들을 데리고 계속 씨름하기보다는 수용적인 사람들을 중심으로 활동을 계속해 나간 거죠. 그렇죠? 이것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그런 중요한 점입니다. 수용성의 원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얘기를 해보고 좀 이렇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긴 도저히 아무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사람들도 완전히 다 딱딱하고 그러면 거기에서 내가 승부를 보겠다 꼭 그것만 고집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배척하기만 하는 사람들 또 마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내가 여기서 그냥 죽든지 살든지 끝장을 보겠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마음이 열려있고 어느 정도 여지가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 이것도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 또 준비가 되지 않은 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때가 되기를 좀 기다리고 또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그러한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은 포기할 줄 모르는 그런 열심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무모하게 달려들기만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디에 힘을 써야 되는지 어디에 내가 노력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 그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던 거죠. 아직 준비가 전혀 안 된 그런 사람들에게 아직은 마음이 굳어가지고 딱딱해져 있는 사람들에게 뭐 오기 비슷하게 그렇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당신들하고 한번 끝장을 보겠다. 이런 태도가 이 어쨌든 열심이라는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지만 그러나 때와 상황을 잘 봐가면서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저 돈키호테처럼 여기로 돌진 저기로 돌진 좌충우돌 이것이 그렇게 좋은 태도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힘을 여기저기 분산해 가지고 그렇게 다 쓰기보다는 방향을 조금 틀어서 수용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이 이상하게 잘 풀리지 않고 막히면 쉽게 포기하거나 무모하게 거기서 에너지를 다 쓰기보다는 다른 방향을 두드리면서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거죠. 여기는 보니까 아직 준비가 전혀 되지 않은 완전 생짜다. 그러면 좀 이렇게 다른 방향을 모색해 가면서 준비가 조금이라도 더 돼 있고 더 수용적인 쪽에 힘과 에너지를 써서 그래서 이 효과적인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지혜 있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무모하게 너무 앞으로만 나가려는 그 자세도 우리가 제고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찔러도 바늘 하나 들어갈 것 같지 않게 그렇게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것은 좀 때를 기다리고 마음이 더 열려 있는 사람 또 그래도 진전이 돼가는 그런 상황 그런 곳에 다가가서 열심히 하는 것 이런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고구마 전도 얘기 많이 했죠. 고구마 전도 왕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목회를 하시더라고요. 고구마 전도에서 핵심이 뭐예요? 한번 이렇게 찔러본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며 가며 만나는 사람 교회 한번 나오셔야죠. 예수님 믿으셔야죠. 그럼 그 사람들의 반응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고 또 다른 사람 찔러봐가면서
이 사람은 복음을 이제 받아들일 때가 됐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교회에 오도록 하고 더 전도하고, 이런 방법이 고구마 전도였죠.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열심히 찔러보는 지혜, 그리고 찔러봐가면서 기다리고, 그렇죠? 어떤 것에 더 지금 때가 됐을까, 그것을 보고 선택하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지혜,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 바울에게 주셨던 그 열심과 지혜를 우리 균형 있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는 인생, 하나님께 쓰임받고 또 우리의 삶이 그저 하루하루 낭비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영원한 것을 위해서 투자되고 우리 삶에 열매 맺는 그런 나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울의 그 열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무모하게 그저 앞으로만 돌진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봐가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혜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바울의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이 주시는 많은 열매와 또 보람과 그런 것을 누리면서 살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347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